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여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봄이, 막바지에, 가게 되었을 때 피는 꽃이, 네, 바로 가장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장미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다가올, 여름에 대해서 이 여름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가장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줌으로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고편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나누었죠. 실제로 우리가 이 여름을 잘 견디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여름을 잘 견디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그 안이 꽉 찬 그런 알곡이 맺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되는 그런 배경 속에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 서신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가 더욱더 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첩첩산중과 같은 그런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왔지만 고난에 대한 새로운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선물, 축복이라는 그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이 고난이 나의 어떤 죄와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난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오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오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계절 가운데 여름을 견뎌내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 선물을 감싸는 포장지와 같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자라고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 군 장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훈련병처럼 어떤 4주, 6주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은 12주 훈련을 받습니다. 12주. 네. 그 갑절의 훈련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갑절의 훈련을 받아요. 그만큼 장교는 일반 사병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고시를 패스하거나 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요즘은 그 의미가 조금 감소된 것 같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이 고시 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 상승이면서 그 가문이 상승하게 되는 기회로 삼았었죠. 그런데 이 고시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그 경쟁률이 세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고난과 같은 과정을 견디면 그런 좋은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려는 예고편이니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자라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크게 만드시는 표현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만들고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특히 베드로전서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네,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먼저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통을 먼저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이것을 잘 감당하자.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이 고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그런 방식들을 터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지혜로 이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고난을 이기기 위한 다른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 다른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런 힘이 아닙니다. 사람 수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힘과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고난받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면서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당신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주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네. 구원의 주님이 되는 그런 영광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 정신을 무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정신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로 충만하고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봤더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좀 나아지셨나요? 네. 더 고통스럽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음에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욕과 더불어서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이 이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인들은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 향락에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람들의 행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행하는, 이 심판을 주관하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고요? 네, 맞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재림의 날에 오실 때는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주관자,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흉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죄와 우리가 겨뤄 씨름을 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정말 죄와 씨름하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권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스스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역겨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면 죄가 너무나도 싫어지고 예배가 즐겁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먼저 시작되는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말세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말세예요. 네.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앞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심판의 그런
주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이미 주님은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깝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이 세 가지 너무나도 하나하나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바로 능히 할 수 있는 원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죠. 네,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누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 두 번째는 누구에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죠. 즉 예수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말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과 세상의 그 지식으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신 말씀으로 전하듯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더러운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것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공급하신 힘으로 전력을 다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운 둥 만운 둥 아니면 겉모습만 번지름하게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꽉 찬 모습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늘 한 가지를 하더라도 뜨거운 열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나칠 때 단순히 쓱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10년 만에 만나는 나의 아들인 것처럼, 나의 딸인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성공하는 겁니다. 왜 유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불거진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네. 왜 유명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 때로는 어렸을 때 그 학폭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네, 많은 사람에게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악과 잘못이 또 다른 사람들과 어색한 관계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사람은 더 일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속에 이런 주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이끄시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조금 전에 7절에서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근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신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매우 역발상의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 고난이 있는데 역발상의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는 일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번역을, 표준세 번역은 좀 더 우리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최근에 기뻐 뛰며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요즘에 월드컵 그런 예고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축구가 중국과 경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내가 대한민국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축구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축구 대한민국이 누군가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하면 그래서 한 골을 넣을 때마다 막 기뻐 뛰며 난리가 나죠. 네. 아마 여러분 최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는 그런 때이거나 드라마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전개되어질 때 아마 여러분 박수 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과연 최근에 기뻐 뛰면서 즐거워한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너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군인들이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열사와 같이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싸웠던 것일까요?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현충원에 갔다 왔어요. 현충원에 갔다 와서 참배할 일이 있어서 참배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매 해마다 가게 되는데, 가슴이 커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그런 모습 속에 굉장히 가슴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6.25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게 되어서 현충원에 그 충원관에 모셔지게 되는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 유고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충원관에 가서도 참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처럼 나라를 위해 산화되신 분들이 이렇게 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설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을 구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저 사람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구해내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선을 위해 고난받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 미련한 것. 왜 그 고난을 자초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고난을 자초해? 그렇게 말하면서 미련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 같은 사람은 대표적이죠.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 희생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미련한 사람 왜 고난을 사서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지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 뛰게 되며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호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기뻐 뛰놀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